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19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었거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살기가 어렵다, 코로나가 왔다,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이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자녀 출산율이 뚝뚝 떨어져서 세계 제1의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다. 이 하나님 명령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은 소중한 존재다, 내 것이다 이랬는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결단하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례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이 율을 보이고 있다.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그나마 잘 믿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반대되는 역사는 심각한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방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지를 않고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주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은 너가 하고 싶고 너가
바라는 것이 그게 진리다. 너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성경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지금 세상에는 자꾸 허물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허물어 가지고 결혼 이 절대 시대는 이 성경을 벗어나서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뭐 이렇게 유행가 가사도 그렇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게 행복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준 기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기가 그지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성,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그게 뭐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성전 전환이 됩니까? 우리는 뼈와 골수까지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에요. 그 성기만 어떻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환 수술하는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그분은 수백 명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 하나님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가 창조했는데 그렇게 막 성전환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나는 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있다. 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에? 우리가 자기의 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감수하고 살아라는 것이지. 그 의사는 신이 실수했다는 것이죠. 신이 실수한 걸 자기가 바로잡는다고. 이 말이나 되는 엄청난 교만한,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지만은 영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세상하고 거꾸로 간다는 것.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꾸로 하는 것을 우리 유일하게 기독교가 그래도 좀 바로잡아 보겠다고 열심히 동성의 그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뭐 가정을 또 파괴하는 뭐 건강가정 기본법을 또 바꾼다고 그래요. 그것은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아니면 입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 이루도록 기본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잠깐 동거하고 살아도 그걸 가정이라고 보고 뭐 동성연애 이런 것도 가정으로 다 보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니, 이것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그런 이 세상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날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행복은 거기에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이 허락한 가족이에요. 부모를 허락하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손주를 허락하시고,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있지 세상
향락과 쾌락에 있지 않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인간을 예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요동을 치고 그것을 싸우는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아무리 추구하며 쫓아가도 행복은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5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박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병했다 이렇게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 하나님이 뭐 안식일이라고 뭐 그런 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안식을 병한 분들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다 옳은 얘기와 옳은 행동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같은 삼위일체 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아니라고 막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답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도 읽어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주장하시면서 계속 하나된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죠. 또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또한 삼위일체 같은 신으로의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아리우스 같은 감독들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나가게 된 사실도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뿐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제일 잘 알지 않나 생각되는 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왜냐하면은 아들을 먼저 보내는 심정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신 그 심정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도 하나뿐인 아들, 이 아브라함도 정식 자녀로서는 그 당시 이삭밖에 없었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번제로 드리는 길을 사흘 길을 걸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셨던 그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심정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들은 죽은 것입니다. 3일을 가서 거기서 이제 번제로 드릴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명령했고 자기가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출발하는 그때부터 아들은 죽은 거죠. 그 3일간의 하나님의 그 심정과 아브라함의 심정이 일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희생시킨 그 마음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실까? 아프실까? 기쁘실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 신앙생활에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의 원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라고 돌아섰다가 또 원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또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섰다가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심정을 항상 생각하고 그 심정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중요하죠. 자,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아들의 위치를 지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이 삼일체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이 알도록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은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그 영혼에 우리가 부활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몸만 살아있지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도 예수님께 주셨고 또 심판하는 권세도 아들에게 다 맡겼었다,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아 믿는 자는 천국이요 불신자는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것도 다 예수님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이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유태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공경하는데 예수님은 공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냥 바로 앞에 와 있는데도 무시하고 죽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고 구원할 권세도 줬는데 너희는 그걸 공경하지 않느냐, 이런 아버지의 절절한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느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깐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도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가 우리가 말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진실로 진실로 붙은 문장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때는 언젠가 모르면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그 말을 듣는 때, 사람마다 그 때가 다 틀리지만 바로 이때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바로 이때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부활과 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2절에도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는데 또 나오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이 땅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그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부활하여서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재림 때에는 그 육신도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다시
영원한 새 나라와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묻혀있던 신자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사하복을 주관할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불신자들이 핍박을 했고 지금도 계속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가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갈수록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서고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사수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결단코 기도하면서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저희들은 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영혼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이 악마 사탄의 세력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